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많은 우상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술적인 생각으로 생겼습니다. 이 주술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뭐 먹거나 섬기거나 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주술적인 생각들인데요. 오늘 그런 생각들이 확장돼서 많은 우상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생겨난 그런 우상이고, 그 우상들을 빗대어서 또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나타내 보이시는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알 낳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 우상은 어떤 것을 이렇게 위한 신이었을까요? 많은 알을 낳는 그런 개구리를 통해서 자기들도 다산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많은 생산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다산의 신이었던 헤케트라는 신의 이제 모습이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특징도 잘 나타나요. 이집트에서 개구리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3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일강에서 살던 사람들, 나일강 강가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늘 보아왔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때쯤에 개구리들이 그 나일강에서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 신을 만들고 섬겨왔는데, 그래서 이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모양의 신은 이 나일강과 결합이 되어 있어서 나일강의 신을 신의 부인으로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서 부화한 수많은 개구리들, 원래 그것들은 나일강가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수많은 개구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침범해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들이 미운 것들이 되도록 만드시죠. 여러분, 막 여러분들한테 달려드는 개구리 생각만 해도 막 싫지 않습니까? 막 온 집안에 개구리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오늘 그런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요술로 안 그래도 이 개구리 때문에 난리가 난 지금 애굽 땅에 개구리들을 더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요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구리에 개구리를 더한 거죠. 더 큰 재앙을 그들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도 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더 많은 피를 그들 그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이건 제대로 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물을 피로 만들었으면 피가 물이 되도록 해야 힘겨루기가 되는 거겠죠. 자기들이 더 큰 권능이 있다, 우리들도 이런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구리가 막 무트로 올라오면 그 개구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힘겨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 재앙을 더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재앙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보다 사람이 일으킨 재앙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같은 걸로 조금씩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사람은 재앙을 일으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그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래서 재앙을 계속해서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어려운 일들 가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일들, 많은 어려운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다시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자신을 계속 따르게 하는 그런 잔혹한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그것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늘 힘입어서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이어져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재앙들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일강의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변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불편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대신 그들에게 불편을 더하셨는데 어떤 불편을 더하셨느냐? 7장의 21절에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지독한 냄새가 나면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이 힘듦을 통해서, 이 악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냄새로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 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개구리가 싫긴 하지만 사람이 개구리 때문에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악취를 내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부분에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서 악취가 납니다.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에서 악취가 났었는데 이제 땅에서 악취가 나요. 점점 재앙이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점 그 재앙이 자신들을 가까이 와서 자신들의 몸에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에, 재산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 이후로 이 재앙이 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오는데요. 여기서 이 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우리 말로는 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곤충을,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나 아니면 모기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자기들의 피부 위에 닿아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죽거나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파리 재앙이 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을 또한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파리 재앙, 파리도 분명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해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가 몹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얘기를 안 하더니 파리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구별해서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재앙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바로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계속 번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충격이었는지 이제 모세와 아론과 타협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면 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 딴 데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니까 또 번복을 해요. 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상황을 잘 해석을 해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했다가 지나가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내가 좀 뭔가를 잘못 살고 있었나? 그렇게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생각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늘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찔렸어요. 그러면 그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또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가 분명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생겼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갈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나 또 가축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재앙은 이 파리의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협이 되고 또 가축들과 재산들과 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재앙들이 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에게 일찍 깨달아서 큰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가볍고 또 약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믿지 않아서 더 큰 재앙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찔리고 아픈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 활짝 여시고 그 말씀 달게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정렬하는 그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모든 교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찔림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위로받고 또 때로는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정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갔던 그 삶을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